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노회 체육대회 연습하다가 복숭아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시합에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에는 교회에 비치된 휠체어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제 몸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였습니다. 목발로 버티기에는 무겁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키가 다 자란 후에 약 30년 가까이를 저는 같은 시각으로, 같은 시선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서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더 낮아진 반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시설물은 두 발로 걷고 있는 어른들에게 맞춰서 시설물들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했고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어서 이래서 빨리 커야 되는구나, 키가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늘 한 30년 이상을 똑같은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보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계,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대에는 12명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삼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 3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등장할 때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리고 삼갈을 지나가서 네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드보라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적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삼갈의 내용 가운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삼갈에 대한 내용만 유독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당시 블레셋은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을 정도니까 블레셋이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을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죽인 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는데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은 4장이나 됩니다. 4장이나.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600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나지요? 근데 한 절입니다. 너무 편파적이다. 왜 이렇게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정도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삼갈에 대한 내용은 한 절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읽었던 3장 31절에는 이 삼갈이 사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입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했던 12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구원자 사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훗도 구원자라고 밝혔고요. 네 번째 드보라도 사사, 기드온은 큰 용사, 돌라부터 삼손까지 전부 사사라고 다 친절하게도 밝혀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한 절에 등장하는 삼갈은 아무런 지칭이 없습니다. 사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낫이라는 사람을 알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주냐면 드보라의 노래에서 또 힌트를 줍니다.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록하는데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길로 나가면 위험한 겁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큰 길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먼저 야엘은 사사 드보라 시대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에다가 여자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데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시키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과 함께 지금 삼갈의 아낫의 아들 삼갈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갈은 혹시 야엘처럼 이방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낫의 아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아낫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은 아낫이고 그리고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역대상 8장 18절에 가면 이스므레 그리고 이슬리야 그리고 요압은 바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알은 아버지가 아니라 가나안의 신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바알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알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화면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아낫이 누구냐면 당시 가나안 땅에
전쟁과 죽음의 여신, 우상입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낫을 섬기는 사람, 삼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 삼갈은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블레셋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일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만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사 에훗, 그가 누구냐면 왼손잡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이 없거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사가 될 자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사사로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보통 사람보다 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세우셨고 사사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글론 왕을 칼로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이렇게 사사 에훗이 죽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삼갈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사가 없다고 해도 사사 에훗이 죽고 그 뒤에 바로 드보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사 에훗 다음에 등장하는 삼갈,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 드보라, 그는 가정주부입니다. 살림하던 여인이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던 여전사가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같으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우던 그런 살림하던 여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에훗은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드보라는 그저 살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신체적으로 강하든 신체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는 말입니다.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삼갈은 막대기입니다. 뭐 특별한 쇠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블레셋 철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던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였는데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600명이나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6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삼갈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이제 사사 드보라에서 나오는데요.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고 주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이라고 하면 부엌에서 쓰는 칼 외에는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볼산은 한 600m 밖에 되지 않는 언덕입니다. 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언덕인데 거기를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철병거입니다. 철로 만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 주위를 다 둘러쌌습니다. 내려오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겁니다. 뭐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죽는데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에서 밑으로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번개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칩니다. 번개는 약 10억 볼트라고 합니다. 10억 볼트. 번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쇠죠. 철입니다. 철병거 900대는 다 감전됩니다. 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간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어라, 땅을 팔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전쟁은 드보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누가 봐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80년의 기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최소한 에훗이 죽고 얼마 동안, 삼갈이 나타날 그 동안은 적어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방인, 소를 몰던, 어쩌면은 농사꾼이었을지 모르는데 그 소를 모는 삼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음란하게 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치욕을 이스라엘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고 도망쳐야 되는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에서는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 사람이나 일을 평가할 때 결과나 어떤 그 성취를 놓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결과는 미진했습니다. 부족했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보면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험은 정작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너무 긴장돼서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저만 있습니다. 시험도 잘 봐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더 잘 봐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준비했는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태국 선교를 한 달 앞두고 태국 선교 18명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기도하자, 힘써서 기도하자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흐뭇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힘써서 기도하자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각자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스스로 다짐을 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그냥 밤새우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냥 밤새우고 새벽을 나오는 게 낫지 새벽에 나오기는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힘써서 몇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가 청년들의 자랑, 청년들이 잘하는 거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을 나눠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물론 결과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겁니다. 지금 한 달 남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충분히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모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함께 찬양드리며 말씀 듣자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방인이었고 소모는 어쩌면 농사꾼이었을지 모르는 삼가를 들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 뒤에 있는 것을 아는 거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뒤돌아서서 본 것을 기억하는 것뿐이지 저는 뒤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땅 아래, 하늘 위, 우리는 다 볼 수 없이 내가 보는 그 시선의 높이만큼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머지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시선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힘있게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